할렐루야. 5월 16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7장, 구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속죄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따라 가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묵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또 ANS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한 가족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나왔고 차남은 길르압으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었죠. 그런데 그 나발의 그 오만함과 미련함으로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 찾아가서 선물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군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그런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아내도 빼앗기죠. 아비가일이 스스로 다윗에게 갑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왕자는 압살롬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다가 죽은 아들이죠. 그래도 그 다윗의 그 아들 중에서는 보면 그 어머니가 공주였었던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그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그 공주에게서 난 그 압살롬 굉장히 출중한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였는데 그 어머니가 학깃이었다고 되어 있고 또 다섯째 스바디아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비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섯 아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했었던 기간에 낳은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거의 매년마다 한 명의 왕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으니까 이 다 배다른 6명의 왕자들 이 여섯 여인들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긴장감도 우리가 추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훗날에 이 삼남이었던 압살롬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역을 시도하게 된 이유가
오늘 열거된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것은 정말 사필 규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한 그 다윗의 가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가 있는 구절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자에서 이제 도망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쳐지게 될 최대의 모멸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한 후에 이제 다윗은 헤브론 성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서 책봉이 돼서 아직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대치된 상태에서 이 사울 왕가의 세력들과 여전히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지파가 지지하는 세력이 오늘 그 아브넬이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브넬의 그 등장이 이제 요즘 보고 있는 아브넬의 역사를 보면 물론 그 아브넬은 그 사울 왕의 사촌이었죠. 그래서 이제 친척 관계였는데 왕족이 아니지만 그런 섭정을 하고 요즘에 그 한국에서 1천만 명이 넘게 봤다는 그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조선의 그 단종 왕을 몰아내고 죽게 했었던 그런 한 명의 같은 인물이 아브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오늘 그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그 점점 권세를 잡는다는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사한 후에 이 사울의 사촌 아브넬은 군대장관으로서 이제 군부의 실세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실권자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들이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명의 야심가였었던 것 같은데 그가 이제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때 모든 군사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브넬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략과 술수를 계속 발휘해서 자기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이미 이제 다윗의 그런 왕위가 이제 그 사울의 왕위로부터 다윗의 왕위가 이제 확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브넬은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끝까지 챙겨보려는 그런 인물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안타깝게 아브넬이 또 사울의 왕의 첩을 아내로 취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 그 이스보셋이 보고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아내로 삼은 아브넬은 속셈이 너무 보이죠.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왕을 자기 첩을 아내로 취해서 어떤 자기의 권력과 지휘력을 더 과시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첩을 통관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아주 분해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이제 그 7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보셋은 올바른 말을 했지만 이것을 듣고 아브넬이 아주 또 답한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다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을 역적 다윗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웠건만 이것은 배은망덕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10절에 보면 한마디 더 하죠.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보셋에게 닥친 일뿐만 아니라 이제 반역 계획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리라 하면서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이제 아브넬이 두렵기까지 하는 거죠. 자기는 허수아비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 권력의 실상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 여기 보면은 진짜 단종이 그 한 명이를 보고 한 명의 이놈 그러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런 권력의 눈에 멀고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열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 잘못된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너무나 쉽게 보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 오늘 메시지 두 가지를 보자면 첫째로는 안일할 때, 잘 될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7년 6개월을 보내면서 그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일을 잘 이루어야 되는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의 권세의 그 권력의 맛을 더 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7년 6개월 동안 6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한 여인에게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면은 매년마다 여자를 바꿔가면서 일자 일을 벌이는 거죠. 한 여자에게서 한 아들만 낳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뭐 그런 것들이 왕으로서 어떤 정략 결혼 때문에도 할 수 있겠지만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그 한 여인에게 정착하지 않고 그 여러 여성들과 관계하려는 것 이거 여성 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분명히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은 확실합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태연하게 대낮에 범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아기까지 갖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그런 유별난 여성 편력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솔로몬 왕도 태어난 것이고 물론 이런 다윗의 그런 여성 편력적 경향은 그의 아픈 과거 때문에 그런 건 때문에 생겼다고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그가 첫 번째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했건만 그가 무고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아내를 차지했지만 사울의 왕권으로 그가 영모로 몰려서 그 미가를 억울하게 빼앗기게 될 때 다윗이 건전한 그런 여성상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여성 편력적 성향, 나중에 뭐 아비갈도 뭐 제발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보면은 7년 6개월 동안 태어난 6명의 왕자들은 이미 이제 이런 사실로 미래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성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타락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삶이 좀 평탄하고 또 잘 되고 또 물론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여인과 한 아내와 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순결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법과 의의를 쫓는 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죽은 사울왕의 승리자 이스보셋도 물론이고 실세인 아브넬도 이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가 처음에 실권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자기 외삼촌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공개 처형한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아브넬도 장성택도 어쩌면 아브넬처럼 김정일 사망 후에 북한에서 어떤 실세였다는 그런 짐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로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족들 간에 벌어지는 이 권력 다툼, 이 서로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 아브넬이 만약에 기도하는 장관이었더라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죠. 그리고 빨리 자기 기득권을 챙기기보다 다윗에게 와서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아뢰고 협조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방법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아브넬은 벌써 알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첩을 또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이득권을 챙기는 모습이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접근할 때도 아브넬이 마치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전권을 모든 호족 세력들을 다 타일러서 갖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다윗의 1등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였으면서도 뻔뻔하게 그 와중에도 자기 이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자를 사울에게로부터 돌리려다는 그 계획을 따르고 순종해서 다윗에게 일찍이 투항했더라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아브넬과 같은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진 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나의 기득권과 나의 안전과 유익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경영을 하려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 너무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브넬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관계들을 잘못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일하게 될 때,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일수록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회사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린다고 할 때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모든 관계가 깨지고 또 물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결정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위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일한 가운데 빠질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함부로 저질러 놓은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히고 또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왕자를 낳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고 또 아브넬이 그렇게 무리하게 자기 이권을 지키려고 플레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우리의 삶, 가족, 교회, 일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하고 또 그렇게 결정했다가 그런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죄값과 결과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빨리 나가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